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 읽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잠언 3장 3절, 베드로서 1장 12절 등의 말씀을 보았을 때 암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젊을 때 암송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 어려움이 닥칠 때 떠올려야 할 말씀, 삶을 살아가는데 명확한 기준이 되는 말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 등 암송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요. 청년의 시기에 그렇게 암송하는 게 좋을 확실한 구절들을 10개 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제 세 개 구절을 들었습니다. 세 개 구절을 들어서 암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세 개 구절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가 뭘까요? 복음. 마음에 심기워진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때 이 복음이 영혼 속에 딱 심겨지는 거예요. 그 심기워진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딱 심겨지면은 이제 그 복음이 심겨지면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심겨지는 건 위로부터 주님이 이제 심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흔들어 놔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흔들어서 빠져나가면 처음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마음에 심긴 도를, 이건 이제 복음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심겨지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복음 외에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열심히 많이 듣지만은 잘 심어놔도 이게 빠져나가는 일이 또 있거든요. 주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게 마음에 다 처음에 심겨졌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빠져나가 버려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심겨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잘 심겨지지 아니하면은 흔들어 놓으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복음이 빠져나가면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죠. 복음 제외하고 다른 것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심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에 심긴 도를 이 구절을 보니까 암송이 중요하다. 물론 이건 마음에 심긴 도는 복음 말하기 때문에 이건 암송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구원에 관한 구절들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잖아요. 여기 마음에 심긴 도라 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여기에 전도서 12장을 보세요.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짓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짓 같고, 영적본에 그 고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찌르는 책짓 같고, 소가 말 안 들을 때 이제 막대기에 뾰족한 거 달려 있어 가지고 콕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 야 거리로 가면 안 돼. 찌르는 겁니다. 바깥을 찌르는 것이 이게 찌르는 책짓 같고, 바깥을 이렇게 찌르는 바깥을. 하나님 말씀 특징은 바깥을 책망하고 때리는 말씀도 있는 동시에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그러니까 외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말씀뿐 아니라 잘 박힌 목 같아. 모처럼 이렇게 딱 내부에다가 딱 심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깥에서 찌르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잘 박힌 목처럼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잘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잘 박는 것이, 이게 잘 묵상을 잘하면은 그 속에서 말씀이 딱 마음속에 딱 박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이 박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잘 박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고, 심겨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즉시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도 마귀를 이기실 때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잘 암송을 하고 있고 마음속에 잘 새겨져 있으면 탁 튀어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심긴 도, 그건 이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회중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속에 잘 심겨지는 겁니다. 잘 박혀야 돼요. 또 특별히 젊은 시절에 잘 박힙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노인분들 금방금방 잊어먹잖아요. 이게 노인분들은 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복음 들어도 금방 까먹어버리고, 금방 잊어먹어버리고,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젊을 때 구원을 받고 젊을 때 많이 마음에 새기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책짓 같은 특징도 있고 잘 박힌 목 같은 특징도 있는 거예요. 또 잠언 3장 찾겠습니다. 3장.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사람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그 말씀을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것이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딱 마음판에 아주 확실하게 새겨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 이제 이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들어서 암송이 정말 중요하다. 암송할 뿐 아니라 묵상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딱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구절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임이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후서를 받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임이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한 내용을 알고 임이 있는 진리에 섰으나, 진리에 이미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걸 아주 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험 받을 때 생각을 못하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게 항상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알았다 할지라도, 이미 진리에 섰다 할지라도 항상 생각나야 되는 거니까 아주 완전히 철저하게 새겨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노라. 항상. 그래서 이제 이런 3가지 구절을 들어서 이런 말씀들을 보았을 때 암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암송할 뿐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묵상을 하면은 이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난 이후에 그 한 장 중에 한 부분을, 묵상은 몇 장 읽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장이나 한 장 중에 한 부분을 또 읽고 또 읽고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냥 주르륵 읽고 넘어가면 그 묵상 아닙니다. 이제 그림들이 많이 있는 전시회에 갔는데 그림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수백 점이 있는데 그냥 쭉쭉 보면 넘기면은 그건 묵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묵상은 쭉 둘러보는 가운데 하나 탁 택해서 한 그림 앞에서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를 계속적으로 충분한 시간 내에서 들여다볼 때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왜 재미를 못 느끼냐 하면 그냥 쭉쭉 이렇게 읽고 나가니까 아, 난 몇 장 읽었다. 근데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남는 게 되려면은 그 중에 한 부분 택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또 정리도 해보고 그게 반복이 되면은 그 한 부분이 뚜렷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고 그 마음판에 딱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암송을 열심히 하는 게 참 지혜인 줄 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많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다. 그렇죠. 다 암송하면 좋지만은 기억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암송을 하되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그 중요한 것들을 암송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청년 시기에 그렇게 암송하는 게 좋을 것이 같은데 구절 10개만 좀 알려주면 감사하겠다. 10개만. 자,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떠올려야 할 말씀 몇 가지. 자, 어려움이 닥칠 때 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탁 떠오르면 좋은 말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게 떠오르면 정말 좋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어려움 닥칠 때 이 구절을 딱 보면은 일단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 쉬었다고 하는 걸 알으니까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리고 피할 길을 빨리 안 주시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거기서 조금 더 이겨나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주어질 때 제일 첫 번째 이 구절이 딱 띄어오르면 좋을 겁니다. 일단 마음에 안심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려운 일이 이제 부딪혔을 때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딱 닥칠 때 모든 것 요 속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 올 때 이것이 선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알기 때문에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배후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게 일생 동안 부딪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게 딱 맞는 것이 요셉 같은 경우 맞잖아요. 10명의 형들에게 팔린 것도 요 속에 들어가고 가정 총무일을 한 것도 들어가고 보디발의 유혹을 이겨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간 것도 여기 모든 것 속에 포함되고 그리고 결국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데 주님이 그걸 다 활용해가지고 주님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4장 10절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구절이 탁 떠오르면 좋습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이 주어졌다고 해서 낙담하면은 내 힘의 미약함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담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딱 떠오르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계신 낙담하면 안 되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삶의 어떤 어려움 같은 것이 다가올 때 참 이런 구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러죠. 인생길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이 길은 자기 장래입니다. 장래. 너의 행사를 맡기란 말은 하는 사업, 하는 일을 맡기라는 얘기고 너의 길을 맡기라는 건 너 장래를 다 맡기라고. 너의 장래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울 때 떠올려야 될 말씀들, 이런 구절들이 좀 좋은 구절에 속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명확한 기준이 되는 말씀들 뭐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젊은 시절에 여기 한번 이사야 45장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5장 19절.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이 구절 19절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것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직한 걸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명확한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항상 기준인 겁니다. 요호수아 1장에서도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우리 최종 기호는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이 명하셨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하늘에서 변화사상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이 최종 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절대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아주 뼈에 사무치게 아주 확실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성경은 절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느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청년 시절에 요 구절하고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다 주 안에서 다 귀한 일꾼으로 주님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청년들이 꽤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한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사람들은 거의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전도자들이고 거의 교회 안에서 다 이제 귀하게 다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 꾸준히 거하면 주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 시절에는 이제 이 혈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정말 힘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힘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은 능력에 말씀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죄와 헐며 죽었던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이 복음 말씀으로 딱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말씀으로 살렸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타락한 시대에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이제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딱 붙잡아요.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방법은 간단하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마음에 새기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좀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묵상이 더 중요해요. 쫙 읽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부분 택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봐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말씀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딱 와닿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경 몇 장을 읽고 그 중에 한 장 중에서도 한 부분 택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요, 그 부분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365일이 지나면은 365군데를 혼이 알게 되는 거라고. 3년 지나면요, 1000부분, 성경으로 말하면 1000개 부분 이상을 세밀하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아주 더 확실히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보시면 10개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봅시다. 이 질문이 긴데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의 입다의 딸에 대한 서원은 무엇을 뜻하는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만약에 서원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는지, 서원을 하고 지켜서 딸을 번제로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로 드렸는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다른 참고 자료들을 보니, 첫째, 입다가 암몬 왕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나 모세오경에 대해 익숙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신 제사를 금지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레위기 20장 2절 5절. 두 번째, 또한 그가 훗날에 위대한 신앙인물로 불려졌다는 사실, 히브리 11장 32절. 또 세 번째,
원문 38절, 39절에 죽음이란 단어가 없는 등을 이유로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며 딸을 처녀로 하나님께 봉사하게 했다고 보기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신제사 여부에 관계없이 입다의 간절한 서원과 진실한 이행이 이 사건의 초점이라고 배웠으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입다가 정말 딸을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을까? 원문에는 죽였다는 말은 안 나와 있으니까 안 죽인 것이 아니겠느냐, 평생 처녀로 봉사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죽인 것이 맞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찾아봅시다. 사사기 10장을 먼저 한번 봐봐요.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입다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먼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얼마나 만에 숭배하는지 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학대당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8절,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여 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바람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함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학대를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기 위해서 입다라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입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잠조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란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입다는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큰 용사 입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형제 간의 불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돕당에 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입다가 그 잡류들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3절에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입다가 잡류에게 간 겁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온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잡류에게로 간 게 아니라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다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만은 그는 정말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맞는 거예요. 여기도 잡류라고 해가지고 꼭 나쁜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여기 입다처럼 아주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불우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 많이 합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류들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장로들이 찾아왔을 리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터지니까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잖아요. 그 입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맞아요. 사사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사기는 낮은 자,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사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 부족을 알고 자신을 낮춘 사람이고 하나님을 하는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주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므리 11장에도 입다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입다를 들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읽어보면은 입다가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거론을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생생한 실제였던 거예요. 그게 11장 9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입다가 길르아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자, 여호와란 말을 집어넣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이시면, 사사기 1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을 하옵소서 하나.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장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그 다음에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퍼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다는 그냥 뭐 껄렁껄렁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그에게 하나님은 실제였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도 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 식구들을, 이복 형제들을 보복하고 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 입다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입다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 사사기 1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고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고했다. 뭘 얘기했을까요? 전쟁하러 가기 전에 자기의 일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지혜도 구했을 겁니다. 위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데 사사기 처음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런 하나님께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의 말을 일부가 아닙니다.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다 고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정직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다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입다는 자기 말을 다 고하니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입다가 이 사건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사건 전에도 이복 형제들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했을 겁니다. 입다는 입을 여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입을 계속 열었고 이제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 말을 다 여호와께 고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암몬 사람하고 전쟁할 때도 먼저 대화로 풀려고 했습니다. 대화로 풀려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전쟁에서 대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11장 29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해결하려는데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여기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입다가 이제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을.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서원하는지 봅시다.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왜 성경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의 무남 동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 입다가 질문 내용은 만약에 서원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런지. 사사시대도 그렇고 그전 시대 때도 이런 서원 안 하고도 하나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이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그렇죠. 서원 안 해도 도움받은 사람이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왜 질문 내용이 서원을 하고 지켜서 딸을 번제로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어디는지 궁금합니다. 이 서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사사기가 뭘 밝히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께 다 구하고 했지만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서원을 하게 된 비정한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입다의 딸에 대한 서원은 무엇을 뜻하는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암몬 사람을 입다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다 몰살당할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다는 이 전쟁을 앞두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다 죽을 상황이니까 차라리 우리 집안 식구 중에 하나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게 되는 그 길을 바랐던 거예요. 그가 무슨 인신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될 상황이니까 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 집안 식구 하나가 차라리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안 낫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 식구 하나가 죽더라도 차라리 그런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해 주셨을 때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움으로 살게 됐으니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을 바에는 우리 집안 식구 하나가 죽는 게 오히려 안 낫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신제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도 입다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입다 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입다 딸도 말하는 거 보십시오.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을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입다 딸이 보통 딸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주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냈으니까, 그리고 다 죽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건진받은 것이 사실이니까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딸도 발부동 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잡을 때도 이삭이 발부동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 딸이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 가지고 산 사람인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 내용이 이게 무슨 인신제사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개념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잘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전 인류가 죽는 바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 한 명이 죽으심으로 전 인류가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차라리 우리 집안 식구 하나가 망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은 아닐지라도 그는 아주 비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고 그는 확실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입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처녀로 안 죽었냐 죽었느냐 죽은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9절에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후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죽지도 않았는데 왜 애곡해요?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다가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인신제사 개념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것도 질문도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도마처럼 표면적 혹은 물리적인 경험의 도움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설교 중에서 만약 지옥을 몇 번만이라도 체험하면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났는데요. 이 말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순수하게 믿고 반응하면 마치 지옥을 경험한 사람처럼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배웠는데요.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마치 물리적인 경험을 한 사람처럼 주님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믿음 있는 자가 되면 감사하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좋은 질문이잖아요. 먼저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20장 26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10명의 제자들은 그걸 봤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도마는 말합니다. 나는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는 창자국 크게 났으니까 손을 넣어볼 때까지 안 믿겠다고 버티고 있잖아요. 8일 후에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안 보고는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또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지만은 나는 안 보고는 못 믿겠다. 보고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서 도마처럼 표면적 혹은 물리적인 경험의 도움으로 믿는 사람 믿는 반면 상대적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걸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혈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 얻겠다 그랬죠? 옷자락 만진 것도 고침받았잖아요. 전도 집회에 다 들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안 듣고 그냥 끝에 이틀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상담해도 구원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루 상담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거든. 그 사람마다 믿은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증거를 많이 봐도 못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증거를 한두 개 봐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설교 중에 만약 지옥을 몇 분만이라도 체험하면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구세군 장시아 윌리엄 부스가 실제로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그냥 지옥을 한번 경험하고 오면은요 다 전도자가 될 거라고. 한번 보면 실감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순수하게 믿고 반응하면은 마치 지옥을 경험한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렇죠. 왜? 안 봤지만은 볼 것처럼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증거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체로 있는 것을 있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안 보여도 마치 본 것처럼 증거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안 봤지만은 천국이 있다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요 믿음이거든. 지옥을 안 봤지만은 지옥을 본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얘기를 하면 그게 믿음에 속하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허상이 아니라 진짜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봤지만은 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7년 혼란을 안 봤지만은 환란이 오는 것을 미리 증거할 수 있잖아요. 노아는 세계대 홍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홍수가 온다고 그대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못 봤지만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다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배웠는데요.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마치 물리적인 경험을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지옥에 직접 안 가봐서도 정말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지옥 가본 것처럼 그대로 믿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좀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믿음 있는 자가 되면 감사하겠지만 주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수하게 딱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믿음을 좀 빨리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걸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하나님을 크게 생각할 때 이 순수한 믿음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할 때, 하나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딱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래서 순수한 믿음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안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만일 그 임금이나 어떤 왕의 권위 같은 걸 알고 이 왕이 말하면 절대적으로 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은 너는 내일 처형이다 하면요, 처형 안 받았지만 처형된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전부 다 심각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 되는 길이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은 순수한 믿음은 일단 따라오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순수한 믿음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불순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기에 이제 순수한 믿음이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 가지고서도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 섞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 무슨 금입니까? 순수한 믿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의 시련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금으로 표현을 하면서 금이 순금이 되려면은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불 속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자꾸 들어갔다 나오면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얻어맞고 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반복되면은 불순물이 다 떨어져서 순수한 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수한 금이 돼도 그 금은 결국은 없어질 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떻게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느냐? 그 믿음의 시련. 불같은 시련을 자꾸 통과하면은 그 통과하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점점 더 순수한 믿음이 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도 11월 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꽤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주님 위해서 목숨은 바치겠지만 11조 생활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자기 주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딱 나와 있으면 순수하게 딱딱 받아들이면 좋은데 섞인 것이 많이 있고 이기적인 동기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금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시련을 자꾸 통과하면은 시간 지나면 지나갈수록 야 무조건 말씀이 무조건 100% 맞다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면 이게 제일 좋은 길인데 그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죄짐을 맡겠잖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염려가 생기면 염려보다는 잘 못 맡기거든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좀 맡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게 믿음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순수한 믿음이 되느냐. 일단 시련을 자꾸 통과해야 하는 속에 불순물이 떨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면은 이 분량이 커져요. 분량이 커지면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죄짐을 맡기고 염려보따리를 맡기고 그다음에 자기 하는 일도 맡기고 자기의 장래도 맡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이 점점 생기면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물질도 던지고 시간도 던지고 나중에는 인생도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외 선교사들로 가는 사람들도 좀 우리 고국을 떠나서 저 열악한 나라로 인생을 던질 때 그게 믿음 때문에 인생 던지는 거라고. 그런데 아무에게 인생을 해외에 무조건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라고. 커지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장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는 이런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순수한 믿음이 되는 이것은 일단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참 믿음은 신비해요. 믿음은 자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인도할 때 그때 여호수아는 청년이잖아요. 청년인데 모세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점점 믿음이 커지고 분량이 커지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가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겁니다.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부터 전도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당장 큰 교회 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목회를 오래 한 사람하고 얼마 안 한 사람 사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중요한 문제 빵 터지면은 수습하는 게 달라요. 분량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순수한 믿음이 되어질수록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제가 읽어도 하나같이 질문이 길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지적받은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데 이어서 곧장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 전에 이미 용서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가 회개하자 즉시 용서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위함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신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을 관계 회복적인 의미에서 사하셨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찾겠습니다. 이 여기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제 범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이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이제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를 확실하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질문 내용은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 전에 이미 용서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가 회개하자
즉시 용서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윗은 살인죄와 간암죄를 짓고 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렸습니다. 1년 동안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끙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딱 토설하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속으로 막 계속 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를 하니까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 범하였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 죽지 않을 거다. 다윗은 이 살인죄와 간암 짓고 죄 짓고 난 이후에 뻔뻔하게 살은 것이 아니고 그가 막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하고 구원 즐거움이 깨졌고 아주 깜깜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 딱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딱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즉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자, 요걸 배경으로 쓴 것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시편 32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다윗이 죄 짓고 난 이후에 이게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사건입니다.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니까 1년 정도 그 사이에 있으면서 다윗은 굉장한 괴로움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킨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아주 호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데 시편 32편에 보면 이제 다윗의 심경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도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리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1년 동안 이제 끙끙 앓기만 했는 거예요. 앓으면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총리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이도다. 주님은 계속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속으로 끙끙 싸매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때가 됐다 생각하고 그때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숨기지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책망받았지만은 즉시 돌이키니까 인정하고 돌이키니까 곧 사하셨나이다. 지금 이게 사무엘하 12장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1년 정도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정말 돌이켜야 된다는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자기 상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당하니까 이제 그대로 다 시인을 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용서는 받았지만은 징계는 못 피했잖아요. 징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아주 엄청난 징계가 따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위함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심판자는 내 아버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양자 영이니까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제 부자 관계 속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부자 관계 속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냐. 그래서 이제 부자 관계 속에 자백과 용서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니와.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귀는 생활인데 친밀한 사귐이 되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면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 짓게 된 상태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부자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신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회복적인 의미에 사하셨다는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구원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가지고 괴로워했거든요.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여기에 다윗은 13절에서 죄인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기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은 지금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이. 그런데 주님이 구원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뉘우치고 돌이킴으로 해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된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돌이켰을 때 징계는 받았지만은 주님이 또 계속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신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복적인 의미에 사하셨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구원을 언급한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게 범죄함으로써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이킬 때 또 친밀한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잠깐 찾아봅시다. 역대하 24장 2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상하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질문 내용은 요아스 왕은 죽어서 다윗 성에 장사되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열왕의 묘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만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 왕들이 죽었을 때 매장하는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영광의 차등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한번 몇 군데 찾아봅시다. 자, 먼저 역대하 32장 먼저 보세요. 역대하 32장 33절.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을 보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니까 히스기야가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다윗 자손의 묘실에 묻히는 것만 해도 이게 영광인데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했다. 그래서 존경을 표했다. 그러니까 아주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곳에 장사했다. 존경을 표했다고 되어 있죠. 역대하 24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었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왕은 아니지만은 너무나도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서 장사했다. 왕은 아니지만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를 했다. 히스기야는 이제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했다 그랬죠. 여기도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 왕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높인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역대하 26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우시야 왕이 징계로 문둥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열왕의 묘실에 묻힌 게 아니라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열조 곁에 장사하니더라.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25절입니다. 24장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는 경계선도 아니고 다윗 성에 장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접경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다윗 성 안에만 장사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아예 예루살렘 성 아주 바깥에 나귀처럼 묻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퍼다 내 형제여 슬퍼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퍼다 주여 슬퍼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오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여호야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도로 작은 칼로 베어서 불 속에 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은 참 죽어도 정말 아끼는 자 없이 죽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문 밖에 던지오고 나귀 매장하듯이 그냥 파묻어, 그냥 왕인데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묻히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신앙생활을 아주 엉망으로 하고 하나님을 아예 등진 사람, 그런 사람 아예 성 밖에 그냥 나이같이 매장하고, 또 징계받아 죽은 사람, 또 신앙생활 아주 잘한 사람, 그 따라서 다 묻는 위치도 다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다르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로마 16장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누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지 그거 다 보시고 정확히 개선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평가를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 매장을 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래, 남들이야 뭐 대충 하든 말든 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풍성한 결실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